또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성경의 무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네 나라 정도를 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또 애굽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수르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단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시대에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나라를 의미해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이제 이겼던 페르시아라는 나라 나와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동 이 나라들이 뭐 힘을 많이 쓰지 못하지만 이 성경 당시 고대에는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 나라들이 아주 고대에는 엄청 세계의 그 중심을 이루었던 나라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 시대 전체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 나라.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다니엘 5장에 이제 보시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 직전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벨사살 왕이라는 그런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통치했죠. 43년 통치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부친. 그럼 부친이면 아버지라는 뜻인데 근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관계는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외할아버지였고 벨사살 왕은 외손자예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사실 그 아들 아벨말툭이라는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돼요. 근데 이 아벨말툭은 통치 2년 만에 처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외할아버지와 그리고 외손자. 근데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 거의 멸망 직전인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고 막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왕이 잔치를 베풀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 좀 뭐 호객을 좀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실 그런 뭐 잔치를 베풀 상황이 아닌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의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잔치 베풀던 그 날에 벨사살 왕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신도 좀 위험에 처해 있고 나라도 지금 굉장히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근데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불러 오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이제 다니엘 5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는데 그럼 술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잔을 뭘로 썼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런 모든 그릇들, 또 아주 귀한 예배 때 썼던 잔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그릇을, 그 잔을 술잔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기를, 굉장히 호기를 부린 걸 볼 수 있죠. 자신은 높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그런 기명들을 가지다가 술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그 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잔을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 말씀 교재 1번 한번 보시면요. 제목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에 쓴 글씨, 빨간 글씨,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지금 바벨론은 거의 나라가 위기 직전, 멸망 직전인데 벨사살 왕이 그냥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자신은 높이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그냥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에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존중이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거, 뭐 교회든지 뭐 우리의 직분이든지 또는 이런 뭐 악기 도구든지 또 뭐 성경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벨사살 왕은 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자신은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벽에다가 그 어떤 한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즐거웠던 이런 잔치가 공포의 잔치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벽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게 말씀 2번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 다시 한번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그 잔치를 하는 그 벽면에다가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젓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이 왕이 갑자기 막 그 얼굴빛이 그냥 막 핏빛이 되고 막 그냥 놀라고 막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이 글씨의 뜻이 뭐냐? 왕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 글씨의 해석을 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했어요. 결국 누굴 불러오는가 하면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고 다니엘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문화, 화폐 단위예요. 열 문화. 자, 문화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세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세어 본다. 메네, 문화, 뜻은 세어 본다. 자, 그럼 대겔, 이 대겔은 세겔이라는 단어 들어보죠. 세겔, 돈 단위 세겔, 또 무게 단위 세겔이죠. 뭐 10세겔. 이 메대 대겔의 이 세겔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게를 단다는 뜻이 있어요. 무게를 단다. 메네, 세어 본다. 그다음에 대겔, 무게를 단다. 네, 마지막 우바르신은 단어 나와요. 우바르신. 우바르신은 반으로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반으로 나누어진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세어 보고 달아보고 나누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자, 26절 말씀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그동안 이렇게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와 이 벨사살 왕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왕이 너무 부족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내가 내 건강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벨사살 왕이 왕으로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벨사살 왕의 생각이 하나님이 세워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너무 멀리 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부족하게 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벨사살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요. 그럼 저에게 적용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저를 달아봤을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봤을 때 하나님 그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내 자신의 삶, 내 믿음이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달아보셨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이 합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3번을 한번 말씀 교재 3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실 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세 가지예요.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신 첫 번째는 1번 한번 보시면요. 3번에 1번 거 있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쾌락에 빠지거나 술 취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울에 벨살 왕을 달아봤을 때 그 벨살 왕은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술에 좀 취해 있었어요. 사실 바벨론 제국은 뭐 망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좀 일찍 멸망한 축에 속해요. 200년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좀 빨리, 나라가 제국이 큰 나라였는데 좀 빨리 멸망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쾌락주의와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향락 문화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가정이 막 파탄이 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실패를 하고,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은 술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술에 취해서 그냥 향락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술과 함께 여자에 빠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파탄이 나고, 좋았던 그런 가정의 분위기 한순간에 그냥 깨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과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술이 아니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또 술이 아니었더라면 직장에 계속 다녔을 텐데, 또 술이 아니었더라면 좋은 가정이 이루었을 텐데, 술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별 문제 없을 텐데, 그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돼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술은 쾌락주의를 가져오고요, 또 술은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술은 우리의 절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꼭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술만 있으면 괜찮은데,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고, 그 술이 있는 곳에는 성적인 문제가 꼭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거에 속하죠. 전 세계에서 술이 1위.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제가 술은 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술은 여자와 관계되고, 성적인 것과 관계되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는 술은 마약과 관계돼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힘들죠. 근데 통계 중에서 우리나라 통계가 더 좀 걱정인 건 10대들 있잖아요. 10대들의 그 술 소비량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른들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내려올수록 10대들, 20대 젊은 사람, 또 청소년들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 중에 보면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라고 해요.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벨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넘어졌던 첫 번째 기준은 쾌락주의와 술 취함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뭐 밑에 내려올수록 뭐 그냥 만나고 그러면 그냥 거의 술이 끼고, 근데 술만 마시면 괜찮지만은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술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고로 또 죽게 되고 많은 이 사회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일어나는데,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벨살 왕의 문제도 이 쾌락주의와 이 술 취함.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자 2번 한번 보시면요. 2번 한번 이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아까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다가 술을 그냥 일부러 거기다가 부어서 마셨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내 믿음을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가 혹시 무시하지 않았는가, 또 멸시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꼭 돌아볼 수 있으죠. 그는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또 뭐 직분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어떤 교회,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좋게 보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멸시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 달아보시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럼 여러분과 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좀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 알고 있지만 그냥 알면서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자기를 신격화시키다가 하나님께서 미쳐버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그 왕궁에서 자기가 나와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낮추어 버리셨어요. 그럼 그것을 벨사살 왕이 어렸을 때 봤다면 뭔가 이렇게 알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이거 날 높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낮아지든지 또 내가 좀 낮추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정신이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럼 그런 모습을 어렸던 벨사살 왕이 봤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근데 정작 자신의 왕이 돼서 더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름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에 빠지거나 술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절대 내가 그것을 멸시하거나 여러분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알고도, 내가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다 알고도 행치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 관계에서나 우리의 약함은 인간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걸 내가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과 질투, 시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방 이 세상에 금방 물들어 버리고,